여러분들은 요즘 친구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시나요? 요즘은 SNS나 또 카톡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단체 톡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나요? 아무래도 사순절 기간이니까 저희 매일 5시에 업로드되는 사순절 경건 묵상을 올리시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시나요? 아니면 감사,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 매 새벽마다 받은 은혜를 혹시 나누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가장 많이 일상 중에서, 주중 일상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카톡방은 2개가 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 카톡방과 또 저희 아이 친구 엄마들이 모인 카톡방이 주중에는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정 부모님들과 또 저희 자매들이 함께 모인 카톡방에서는요, 대부분 저희 아들에 대한 일상 보고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등원을 했는지, 어떻게 하원을 했는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이 아이가 무엇을 먹고 다니는지가 궁금해하셔서 아침을 어떻게 먹였는지, 저녁을 어떻게 먹였는지와 같은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요. 아이 친구 엄마들은 대부분 육아 정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어디 학원 선생이 좋다더라, 또는 어디 가면 이게 싸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요, 요 며칠 카톡방의 주제가 조금 변했습니다. 뭐였냐면요, 기름값과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이어지는 갈등과 또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전쟁 소식은 더 이상 전쟁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도요, 뭔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궁금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왜 미국은 이란을 공격한 것인지, 공격을 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려줘.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요,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이게 뭔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AI에게 물어보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의 폭등과 또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사람들은 생존의 방법을 찾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는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천안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오늘도 한 10여 분을 기다려서 1,700원대의 주유소를 찾아서 기다렸다 주유를 하고 왔는데요. 길을 줄게 서더라도 그곳에서 주유를 합니다. 이익을 창출할 방법, 또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등 생존의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 손해보지 않는 법, 우위에 위치하는 법을 묻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시작은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엔게디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의 돌산과 또 절벽이 이어지는 거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과 그의 군사 3,000명으로부터 도망쳐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굴 안에 숨어든. 토요일에 통통스쿨이 교회에서 열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레크레이션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레크레이션 과목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게임은요,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1층에서부터 식당 5층까지 와다다다 뛰어다닙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은 게임 중이니까요, 집중할 수 있죠. 자기가 진짜 경찰이다, 제가 진짜 도둑이다라고 막 할 수 있는데요. 아무런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2층에 있는 저도요, 갑자기 이렇게 계단을 나서려다가
아이들의 그 와다다다 하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요, 갑자기 이렇게 몸이 움찔하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이들 고작 10명에서 20명 남짓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도 아무런 게임과 상관없는 제가 움찔할 정도로 놀라는데 3,000명의 무리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라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은 저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우러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적 성경을 그대로 해석한 건데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하세크 에트 라글라우라는 건데요. 레하세크라고 해서 하사크는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이고, 라글라우는 그의 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용변을 볼 때 이렇게 옷자락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앉을 때 옷자락을 팍 펼치면 그 옷자락이 발을 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완곡적으로 표현한 의미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갔어요. 왜 혼자 들어갔냐면요,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화장실 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보호해줄 어떤 도구나 사람도 없고요. 그는 혼자 무방비하고 또 수치스러운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사울이 들어갔을 때 동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동굴 앞쪽, 빛이 들어오는 쪽에 앉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동굴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곳에서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을 추종하고 같이 숨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손에 넘길 건데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The da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고 속삭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면요, 도망 생활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고입니다. 제가 콧말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우물감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살리고 할 것 같지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원수를 살린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살리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는데요,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사람을 세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는 표현은 사울이 성정이 겸손해서 나온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베냐민 지파의 몰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레위 사람의 첩을 폭행하여 죽게 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고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야에 숨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그 범죄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거부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에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단 600명의 남자들만이 림몬 바위로 도망쳐 살아남게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끊어졌어야 할 지파라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울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울 인생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먼저 온 백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은 지파인지, 또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듣도 보도 못한 작은 가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이야기를 듣자 그들의 반응은요, 임금님 만세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죽든 살든 아무도 모를 만한 하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자 그는 임금님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외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로 시작된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모든 가축들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단순히 사울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은요, 사울 왕의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광야 시대였습니다. 광야 시대 전에 그 노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때 아주 옛날 옛적 조상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좋은 가축들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변명을 하나님께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취하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변명들이 사울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말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제 사울의 인생은 단번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당장 왕위를 빼앗겨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즉시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사울을 참고 오랫동안 사울을 기다리셨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보지 않았고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무엘상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살리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질투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절 7절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이후 사울의 마음에는 질투가 자리 잡았습니다. 뒤이어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결국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때에 마음 먹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배신해서도, 다윗이 역적을 저질러서도가 아닌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이 못 견디게 아팠고 질투가 났고 이 질투로 인한 분이 죽이려고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상황이 뒤집힙니다. 혼자 뒷일을 보러 간 동굴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죽음이 코앞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의를 가지고 베지 않았다는 것은 가만히 베었다라는 그 구절만으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만히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이거든요.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거는요, 바야크 레브 다윗 오토라는 뜻입니다. 이 와야크 이것은 낙하 동사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낙하, 본형의 낙하의 뜻은 뭐냐면요, 치다,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 상해하다와 같이
강한 물리적 타격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치 사울의 생명을 직접 친 것과 같은 충격과 무게감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레브 다위드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위드는 다윗이고요. 레브라는 것은 의지, 지성, 양심, 결정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지혜가 다윗에게 이렇게 외쳤거든요.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이걸 놓치는 건 바보야. 하는 소리에 다윗은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렸다는 증거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치시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치셨을 때에 사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을 또 살리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붙들리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만 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도 살리셨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마치 사울과 평행 이론처럼 보입니다. 다윗 역시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내가 왕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신 다음 16장에서는요, 사무엘은 곧장 다음 왕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이새를 만나게 되고요,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더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제서야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은 가족 안에서도 크게 기대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시편 69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 내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5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잊혀진 자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세우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출생의 배경 때문에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로 손가락질 받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저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게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버려진 막내, 소외된 다윗을 찾아내어 살리셨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그를 살리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죠.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은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기도로는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칼자루를 내려놓지 못하고 기회만 보이면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요? 다윗이 칼을 휘두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절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원어에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키 메시아흐 아도나이 후 이렇게 나오는데요.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메시아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다윗은 사울을 나를 괴롭히는 원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소속이 나와 같은 인간 대 인간 또는 나보다 못한 나를 죽이려는 자, 나의 원수가 아니라 그의 소속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아도나이 후라는 것은요, 그는 여호와의 못못이다 하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을 살린 것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다윗의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을 살린 것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대로 그의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살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장을 포함해서요, 24장, 25장, 26장의 말씀을 보면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 악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원수도 살리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24장과 26장 말씀을 보면요, 신기하게 동일한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26장에도 동일하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아비새가 사울을 지금 죽이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행동에서는요, 둘 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24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오고요, 26장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격을 의미합니다. 물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과 물병 모두 생명을 의미하고요, 사울의 옷자락은 그의 왕권을 의미하죠.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을, 그 부분을 아주 살짝만 가져와서 증거로 사용합니다. 어떤 증거로 사용하냐면,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증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반응은요, 24장에서는 사울이 울면서 인정을 하고요, 26장에서는 사울이 그냥 인정을 합니다. 24장과 26장의 말씀은 마치 데자뷰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25장, 그 가운데 낀 25장의 말씀은 조금은 결이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발의 이야기인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나발은 마온에 사는 재력이 많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소년 10명을 보내어 갈멜에 있을 때에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재산을 지켜줬음을 얘기하고 무언가 얻기를 공손히 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다윗의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떡과 물에서 잡은 고기를 내가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자에게 주겠느냐. 비아냥거린 거죠. 무시한 거죠. 이새의 아들 그게 누군데 하고 반문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들어온 다윗의 성품으로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나발의 이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반응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각기 칼을 차라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칼을 찼을까요? 그를 죽이러 가야겠다. 복수를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나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요, 하인이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인이요, 나발의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제가 아비가일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남편이 싫어도 내 남편은 나만 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인이 욕하면 아비가일의 반응은, 정상적인 와이프의 반응은 네가 감히 어디서 내 주제에, 이거였는데 아비가일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등의 음식을 싣고 다윗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이 부자이면 아비가일도 부자입니다. 소년부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갖고 싶은 최고의 복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요, 저희 아이들이 제스처를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머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은 자였습니다. 남편이 많으면 당연히 와이프도 재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권력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엔 달랐을까요? 다윗 시대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윗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어도 현재 다윗은 그저 도망자였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 나발에게 먹을 것을 꾸러온 그저 도망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땅바닥에 엎드려 내 주여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 다윗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까 25장 26절에 본 것과 같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아주 어렸을 적 받았던 가정사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씨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쓴뿌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딱 그 기점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괜찮아졌다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복한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염려가 안 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부분은 의외로 큰 상처가 아닌 이런 사소한 작은 상처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감정들로 인해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칼을 들이댔던 사울을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자신의 사원들을 무시한 나발에게는 바로 복수를 위해 칼을 찬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다윗이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발을 살리십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엎드림으로 나발을 살리고 또 다윗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살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 그 자체로 보이지만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역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흐 아도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멸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에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칼을 쓰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던 이야기를 이루어지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의 잘됨이 우리의 배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과 칭찬이 마치 나를 향한 지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밀어내야지만, 남들을 내 발 아래 두어야지만, 남들을 미워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욕심이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나십니다. 내 고집이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내 분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잔치 공동체라는 팀에서 낸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대학원에서 제가 영성을 전공하면요, 영성 지도라는 것을 실습하게 됩니다. 영성 지도라는 것은 상대방이 기도를 하고 온 것을 제가 듣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피지도자이죠. 지도자가 기도 안내를 하고 피지도자는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나눕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역할은 피지도자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저 혼자서 기도했을 때는 그 기도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성 지도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이, 성별, 각기 껴안은 문제들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망과 동시에 거의 공통적으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도자는 상담가는 아니어서 제가 또 상담가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진단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피지도자가 기도로 영성 지도를 받다가요, 하나님과 어느 순간 가까워졌다 싶을 때에 멈추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영성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가까워지는 것을 스스로 멈추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 나를 비췄을 때에 나조차 인정하기 싫은 내 안의 수치스러움, 내 안의 부끄러움, 내 안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무섭다는 거죠. 그 나의 수치를 내가 알게 될까 봐, 내 수치를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지도자가 알게 될까 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봐 스스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그 순간을 멈추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상처가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그 죄와 허물과 상처를 드러내어서 너 그러니까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넌 악인이야 라고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단단히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십니다. 어떻게 비추시냐면요, 사울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 수도, 나발처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나를 돕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사울을 살리셨던 것처럼, 다윗을 살리셨던 것처럼, 아비가일을 통해 나발을 살리셨고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피하게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울을 살리고 다윗을 살리고 나발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도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또 살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나는 죽고 내 가족이 사는 삶, 나는 죽고 내 이웃이 사는 삶, 나는 죽고 내 공동체가 사는 삶.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살리고 또 살리시길 원하십니다.